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마귀 들린 사람을 마주치시고 그 마귀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근데 마귀 들린 사람을 고쳤다, 이 이야기는 상당히 좀 다른 이야기가 들리죠. 다시 말하면 마귀를 쫓아내서 그 사람을 온전한 정신으로 되돌려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 들렸다는 이야기가 이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 마귀 들렸다 하는 얘기를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많이들 씁니다. 그 사람이 조금 이상한 짓을 하면 마귀 들렸다. 또 내 욕을 하고 다니면 마귀 들렸다. 뭐 이렇게 욕으로 이제 마귀 들렸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죠. 그 마귀 들렸다는 이야기를 뭐 우리 성공회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만은 이게 이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너무나 그 마귀 들렸다는 말이 나오니까 마귀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기독교인들이 하는 욕으로 이렇게 사람들은 사이에서는 그렇게 알려져 있다는 게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마귀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얘기를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면 이 사람은 참 가련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인지는 나중에 원래 이 사람의 본질적인 모습은 마귀를 그 사람에게서 축출하고 난 다음에 멀쩡한 정신이 드니까 이제 옷을 입고 평온해져서 앉아 있는 모습이 이제 이 사람의 본 모습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마귀 들리니까 자기 몸을 막 해칩니다. 자기 몸을 막 해치고 또 막 무엇이든지 닥치는 대로 부수어 버립니다.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냥 엄청난 힘을, 괴력이라고 하죠. 그 괴력을 발휘하면서 막 무조건 다른 것들을 부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꽁꽁 묶어서 쇠사슬로 묶어놓고 그냥 어디든지 뛰어다니고 이러니까 발에도 쇠고랑을 채워놨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쇠고랑을 채워놓는데 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다가 예수님이 이제 요 전에 예수님은 그 폭풍이 있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물을 이제 건너와서, 호수를 건너와서 이 것에 또 여기에 도달한 지방이 바로 이 지방, 게르게사 지방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 왔더니 그 마귀가 딱 나타났어요. 그 마귀와 예수님이 딱 마주쳤죠. 왜 이렇게 예수님하고 딱 마주쳤을까? 이것서부터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앙적으로 우리는 예수님하고 마주쳐야 됩니다. 예수님하고 마주치는 순간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시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하고 이 마주치는 시간을 우리가 갖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길을 잃고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는 채 자기는 막 길을 잃고 막 뱅뱅뱅뱅 돌고 있는데 자기는 직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산다거나 그렇게 착각에 빠지게 되는 살죠. 근데 예수님을 마주치면 내가 지금 본래 가던 길을 못 가고 엉뚱한 길을 가면서 엉뚱한 모양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게 마주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하고 만난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내 모습을 똑바로 볼 수 있는 기회를 딱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뇌에는 거울 뉴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이나 올바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따라서 그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인데 사실은 저는 그걸 요즘에 배우고 있는데 거울 뉴런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마주칠 때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신호가 그 거울 뉴런에 있다라고 믿게 됐습니다. 이 거울 뉴런은
다른 사람들을 보고 모방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인간의 신경작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걸 제가 해석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제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사실은 내가 본래 어떤 사람인지, 근데 지금 얼마나 삐뚤어져 있는지 이것을 보게 해주는 거울과 같은 분으로 나에게 마주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주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아마 이 마귀 들린 사람, 이 사람도 예수님과 딱 마주쳐서 딱 그 마주치고 나서 그 예수님에게서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온 자기 자신을 발견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이렇게 생각해야죠, 당연히. 근데 이미 더러운 악령으로 씌워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 내 본 모습으로 가게 되면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못하게 되고 하지 말아야 하고 이것을 다 중지해야 된다는 또 다른 새로운 과제, 새로운 장벽에 또 막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부를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 왜 저를 간섭하십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냥 마주치기만 했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마주치는 것, 뜻은 바로 이런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거울 보듯이 자기 자신의 본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때에, 근데 그러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바로 돌아서서 자기 본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내가 습관처럼 붙어 있는 나의 얼그러진 모습, 이런 것에 길들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더러운 악령에 붙잡혔다고 하는 이 사람도 자기 자신을 자해하고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무덤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 삶을 떠날 수가 없는, 거기에 묶여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악령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무언가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이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더러운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똑같습니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하느님 앞에 우리가 내 자신을 놓고 볼 땐 우리는 무언가의 다른 모습으로 사로잡혀서 다른 것에 붙잡혀 살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었다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무슨 좀 미안한 짓을 하거나 내가 무슨 좀 실수를 한 것을 죄라고 하면 안 됩니다. 내 죄는 내가 나도 모르는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내 모습 전체를 둘러싼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죄라고 하는 것은 인식하기 힘듭니다. 내가 이미 사로잡혀서 나의 전체의 공기까지 다 그것으로 다 온전하게 그것으로 프로그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으로 이렇게 살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죄를 벗어나면 우리는 못 살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더러운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본 모습의 정신으로 돌아올 기회를 딱 마주쳤을 때 금방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저를 괴롭히지 마시고 떠나주십시오 하고 사람 이렇게 예수님에게 딱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처럼,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죄된 모습을 잘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악령 들린 사람으로부터 생각할 수 있죠. 저는 이 악령 들린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전체의 어떤 축약된 모습, 과장되지만 굉장히 축약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좀 어려운 말로 현존이라고 하죠. 우리가
실존이라고 하죠. 이렇게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생겨지는 모습,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된 모습, 이것을 우리가 실존이죠.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죠. 그 살다 보니까 내가 무슨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세상이 만들어오는 온갖 잘못된 구조와 또 소외된 그런 삶의 구조 때문에 내 삶도 어그러지고 내 삶도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실존적인 현대인들의 실존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들이 참으로 가끔 우리가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보면 내가 왜 이렇게 살까?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것들이 있죠. 근데 사실은 우리는 평범한 삶 가운데 살 때는 그런 정도이지만 남의 이야기를 한번 놓고 보십시오.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는데 부산에서 여중생인가 여고생 셋이 그 자살을 했는 건지 어떻게 했는 건지 아파트 단지에서 시체로 발견됐어요. 셋이 그냥 죽어 있는 채로 발견된 겁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서 제가 읽었는데 아마도 자살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요즘의 학생들이 왜 이렇게 내몰릴까 하는 모습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 학생들은 정말 그냥 평범하고 그리고 꿈 많고 그리고 아마도 참 아름다운 시절을 보내는 그런 청춘들입니다. 그런데 이 청춘들의 삶이 얼마나 혹독하고 얼마나 가혹한 운명에 내몰리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사건이죠. 근데 이것이 그냥 어쩌다 한번 나온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너무나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 정도의 차이뿐이지 모두가 다 그런 엄청난 그런 압박에 시달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참지 못하고 그것에 너무 억눌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제가 갑자기 좀 이상한 말이 떠오려고 그랬는데 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발광이 아니라 이제 발작을 하게 되죠. 이 발작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때는 그것이 건강한 표시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막 소리를 지르거나 탈선하거나 비행을 저지르는 그런 때도 있는 거죠. 어쩌면 저는 그 비행을 저지르는 그 사람들은 그만큼 건강하지 않을까. 더 이상 참지 못하겠으니까 막 나를 좀 보시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소리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바로 오늘 마귀 들린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과 마주쳐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본래의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참다운 인간의 모습, 좀 인간답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내 권리가 내 안에서 억압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그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자기 자신에 의해서 스스로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아야 할 내 삶이 억압당하고 왜곡당하고 그리고 짓눌려 있는 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사실은 내 속에서 그 억압당한 그 모습은 여기 더러운 악령에 시달리고 있는 이 사람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나를 내 스스로를 괴롭히면서, 때로는 무엇이든지 다 쳐부수고 싶고 그렇게 되면서 내 안에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그런 존재로 그대로 방치된 채로 있는 그 모습, 사실 그 사람이 예수님과 만나야 되는 사람이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과 마주쳐서 올바른 모습으로 돌아가야 할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악령을 올바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군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복잡한 얘기입니다만은, 그래서 결국은 마귀를 쫓아낸 다음에 저는 그 사람이 옷을 입고 멀쩡한 정신으로 예수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고 나서 굉장히 다른 사람들도 겁이 났다. 이 이야기가 저는 굉장히 큰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올바른 정신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반응,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를 거부하거나 또는 예수님을 더 거부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무서워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제정신으로 돌아오고 예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의 병을 치유하는 예수님의 대변자, 예수님의 심부름꾼으로 이 세상으로 다시 나가야 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를 옷 입듯이 입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실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아무것도 나에게 남긴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은 그런 표현을 즐겨 쓰는데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자기 집을 향해서 이 성당을 나갈 때 이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내가 들쓰고 있던 잘못된 내 실존의 모습이 나인 것을 고집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 세상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문제, 어떤 모습도 이제 나의 온전한 사랑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답고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되찾아서 이 세상을 행복으로 가득 찰 수 있는 행복 전도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이제 행복 전도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옷을 입고 나아가서 이제 온전한 정신을 이 세상에 전파하는 그런 행복 전도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